에베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에베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이군요. 에베소 4장. 이게 요즘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되겠지만, 이제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는 그 몸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얘기하는 거지.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하나의 이제 유기체적인 하나의 큰 사람.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 이루어가 뭐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도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된 성도까지. 그래서 그거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1절 보면 이제 사도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시고 목사인 교사, 목사와 교사지만 원어는 이제 목사 이렇게 정관사 하나, 이렇게 관사 하나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사가 아니라 목사인 교사. 어쨌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뭔가를 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완벽하게 갖추게끔 그걸 하는데 이제 이런 직분자들, 이게 목사, 교사, 이제 사도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결국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섬김, 봉사일이라니까 이제 무슨 딱 봉사활동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섬김의 일. 어쨌든 모든 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결국 섬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라지만 그 단어 자체도 사명이 아니라 원래는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근데 그 사명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결국 섬기는 일을 위해서 뭔가 갖춰지고 준비되고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뭔가 인도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뭘 세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13절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서로가 다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를 사랑을 섬김을 은사를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겠지만, 원래 이제 이게 문맥상은 이 온전한 사람은 큰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인. 몸이 교회고 지체가 성도인.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키가 다 큰 것에 충만한 것까지.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는 우리가,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제 혹은 교회가 성도들이 합쳐서 어쨌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되고, 완벽해져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강해지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해지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 이제 약한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믿음에 연약한 자, 혹은 말씀에 연약한 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 뭔가 모자란,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봉사일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좀 부족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12절,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런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 온갖 가르침의 풍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길을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연약하면 부족하면 결국 흔들리고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뭐요? 여기서 이제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뭐 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장성한 데 이르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결국 그거죠.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만큼 강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만큼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뭔가 준비돼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엔요. 그리스도만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으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는다고요? 우리가 땅의 형상, 흙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닮았듯이 우리도 나중에 뭐요? 예수의 형상을 닮는다고요. 땅에 속한 자를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입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닮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 맏형이 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 따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때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이제 범죄가 나서 이제 인간이 완전 불완전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악해졌잖아요. 근데 그 악해진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다시금 뭐요? 온전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악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온전한 존재로 바꾸시는 거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면 예수의 제자같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 지체로 정말 여기서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15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자라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는 참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참된 것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참되게 해서, 진실되게 해서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진리라는 단어를 때로는 진실이라고 번역도 하거든요. 참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하게 행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뭐요? 진짜,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참 진짜라는, 진짜같이, 가짜같이 하지 말고, 가짜같이 흉내내거나 가짜같이 가면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 안에서 진짜로 예수를 닮은, 예수를 따르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뒤에 보면 이제 25절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이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의 어떻게 보면 한 예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뭐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오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이, 26절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하면서 이제 결국 뭐냐면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뭐냐, 진실되게 사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만큼 예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뭐요?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그리고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32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를 닮아서 예수까지 자라가라. 근데 그게 32절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성도에게, 형제에게 진실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뭐뭐처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비슷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고, 이게 다른 말로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요. 거룩. 경건이요. 거룩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전 거룩이 그냥 깨끗하게, 구약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게 무슨 깨끗함, 화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거룩의 반대말이 뭐 더럽게 하고 무슨 부정하고 얘기 나와가지고, 거룩을 그냥 완벽한 깨끗함, 죄로부터 멀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거룩의 뜻 자체가 뭐냐면 뜻이 높고 숭고함이라는 뜻입니다.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깨끗함이 뭐 구별됨. 우리도 옛날에 거룩이 뭐냐? 거룩해라. 거룩해라. 왜? 거룩한 뭐야?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요? 그래서 걸로부터 뭐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뭐 악한 이방인으로부터 떨어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거룩은 뭐 분리돼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는 거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과 접촉하지 않고 악과 접촉하지 않고 뭐 더러운 거 접촉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놓은 것도 그것도 있거든요. 그 테두리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깨끗함을 주변 이방 민족 따라가지 말고 분리를 시키고 딱 이제 경계선을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거룩은 분리됩니다. 거룩은 깨끗합니다. 근데 원래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뜻이 높다입니다. 뜻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깨끗하고, 왜 세상과 다르냐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왜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위상 어디요? 저 높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와 함께하니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에. 뜻이 높고, 숭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친절 안 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자비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 나랑 관련이 없으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간섭해가 저 사람한테 불쌍하다 한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내 가족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당연한 거 있고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식구가 아닌데 내 가족이 아닌데 어차피 교회 무슨 뭐 이 성도 저 성도 무슨 문제가 있든 내가 뭔 상관이야.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아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라고. 그건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죠. 세상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은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 산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가치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피의 어떤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요. 교회 밖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예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 그 교회 성도들끼리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뭔데요?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겨가지고 너희를 사랑하여서 자녀 삼았으니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잘하고 뭐 범사의 그애까지 잘하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해가지고 범사의 그애까지 잘하라고 어떻게 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해주셨는데 그것 같이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처럼 해라. 그만큼 해라. 그게 그만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만큼 어른만큼 뭘 못하지만 내가 성장하면 어른들이 하는 거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적인 그 능력이 자라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을 충만해주고 말씀을 내가 강건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그것같이 나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마찬가지죠. 5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그잖아요. 내가 세 계명을 준다고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뭐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다는 것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하는구나. 예수처럼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지도자인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같이 하면 그제서야 뭐요? 아, 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5장 2절부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하지 말고 4절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하지 말고 대신 감사하는 말 하고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항상 어린 아이로, 내가 예수 믿고 해서 어린 아이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어린 아이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는 거예요. 휘말리고 막. 등록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저런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장 25절인데, 5장 25절. 부부관계.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도 부부관계를 가르쳐줘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22절은,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여기 비유를 대죠. 23, 비교하고 비유를 드는데,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게 남편, 그다음에 교회에 해당하는 게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대신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요. 이게 뭐냐면 그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그를 닮아서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이 닮아서 비슷하게 똑같이 같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뭐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근데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데 너는 그 범사일 중에 가정, 특히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생명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뒤에 보면 이제 자녀와 부모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과 종업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실하게, 진실되게 행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데, 근데 그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자라야죠. 자라야지 자기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어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다른 자신을 갖고 새 생명을 키울 거 아니에요. 자라나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그래야지 그가 교회를 위해서, 주염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섬길 거 아니에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라야죠. 근데 이 자라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는 그 과정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만큼 자라납니까? 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근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뭐 닮자, 뭐 그 있잖아요. 우리 어떤 신앙의 모토가 어쨌든 결국 그잖아요. 뭐 저 불교에서는 다 부처가 된다면서요. 다 부처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도 닦아가지고 결국 이제 해탈해가지고 다 부처가 돼야 된대. 뭐 결국 그것도 뭐냐, 부처를 닮아가는 거겠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후에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될 수 없죠. 그럼 2단, 3단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2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닮은 자이고, 예수의 형제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였어요? 우리 신분이 원래 뭐였어요? 예수 믿게. 죄인이자 또 뭐요? 에베소 2장 말씀 뭐요? 진노의 자식들이요. 어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뭐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식들이었어요. 원래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른 말로 마귀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듣기 싫어하기, 다 듣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니까 이렇게 하죠.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아져야 되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맨날 그냥 똑같이.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경건하게 살랍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하게? 그 맨날 똑같아요.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설교를 열심히 빡세게 들어봅시다. 수련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를 열심히 하든 저걸 하든 부흥에는 다 좋다 이거요. 우리나라 옛날 1907년 평양 대붕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에서 이제 대붕이 났단 말이야.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무슨 폭발적 아니더라도 어쨌든 막 이제 살아서 막
근데 그때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이 있을 때 주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된 역사가요? 회개였습니다. 회개요. 이런 거죠. 오늘까지 술 먹던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술독을 깨버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적인데, 목사님 되신 분인데. 아니요.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분 그래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고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술독을 깨버리고. 어떤 사람 뭐예요? 지금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첩 입고 막 있던 사람 다 정리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한테 뭐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찾아가지고 용서를 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받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혼자 먹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을 구해야 할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빚진 자에게 가서 돈이 있으면 빚을 갚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으면 그 방탕한 생활을 끊고, 내가 음란한 생활을 했으면 그 음란한 생활을 끊고, 근데 끊어졌습니다. 그게 저절로.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게 진정한 거룩인 거, 그게 진정한 성령 역사거든요.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로 자라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자라나간다고요? 뒤에 나오는 계명들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뭐 도둑질하지 말고, 뭐 거짓말하는 자는 참된 이것에 참된 것을 말하고, 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신을 주신 같이 되기 힘든데. 근데 그거 하셨으니까 뭐요? 그거 나를 했으니까 나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잖아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셨던 대로 나도 범사에. 그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용서를 하고 뭐 긍휼을 베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께서 원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를 닮아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천국까지 달려가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0분 정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닮을 분은 예수요. 우리가 따라해야 될 분은 예수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거짓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삶을, 섬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